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근데 아합은 이것이 자기 잘못인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이슬도 없고 비도 없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했더니 그 말을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오바댜라는 신하를 통해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요.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 자기 때문인데 아합은 그걸 몰랐어요. 문제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만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깨닫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아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실 물도 다 이렇게 말라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제 그 물도 마시고 또 짐승들한테 물도 주려고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움직이는 것이 낫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예를 쓰고 하는 것은요, 더 돌아가는 거예요. 고통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닫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닫은 그 하늘을 두고 어디에 물이 있나 찾은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이 아합 옆에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오바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바다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유일한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제일 짧아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성경인데, 오늘 그 오바다는 아니고 여기 나온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봅시다.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했어요? 지극히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왕궁 맡은 자였어요. 아합의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 이 정도 급에 된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이나 숨겨둡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오바다를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직에서 쫓겨나겠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5월 달력에 있는 성구가 뭔지 아세요? 시편 147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살았더라면 그걸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오바다는 직장 생활이 힘들었어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는 꿋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사실 이 오바다가 좀 더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프로이센의 국왕 프레드릭 1세가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 1세는요 기독교를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프레드릭 1세 밑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그냥 다 죽을까 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웃음에 비를 맞춰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이제 전쟁에 출정을 갔다가 돌아온 장군들을 모아두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또 프레드릭 1세가 예수님을 대상으로 농담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은 또 눈치를 봐가면서 막 이러고 하고 웃고 있는데, 그때 그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나갔던 폰 질란트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나타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폐하의 명을 받들어 수많은 전장에서 세운 공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폐하를 위하여 38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견딜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폐하의 심기를 거스렸다 하면 제 목을 쳐도 좋습니다. 다만 왕의 장군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아우, 멋지잖아요. 이 프레드릭 1세가 이 폰 질란트 장군의 용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지잖아요. 이 폰 질란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바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대놓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왜 했다가 모가지가 막 날아가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오바다가 아까 말했듯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3년 동안이나 숨겨두고 떡과 마실 물을 제공합니다. 성경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100명을요 50명씩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일회성 한 번 도와주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3년 동안을 도와준 겁니다. 3년 동안. 여러분 100명이 먹는 밥값, 요즘 뭐 밥값을 좀 세게 쳐봅시다. 요즘 뭐 10,000원짜리도 제대로 먹을 게 없다는데 아무튼 10,000원이라고 해봅시다. 하루 3끼면 30,000원입니다. 그럼 100명이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하루에 300만 원. 그리고 이것을 1년으로 치면은 10억 9,500만 원.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3년이면 32억 8,500만 원. 30억이나 되는 거예요. 100명 먹이는데 3년 동안. 결코 적은 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가 뭐 우리처럼 잘 먹을 그런 시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적은 액수의 돈이 나간 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을 제공했어요. 500ml 생수를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그럼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3년 동안을 매일 먹을 떡하고 마실 물을 100명에게 제공해 줬어요. 저는 만일 이 오바다가 그 질란트 장군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탁 치면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본다 하면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엄청난 희생의 사람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드러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세 번째가 더 의미가 커요. 그는 그가 하는 행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숨겼어요. 물론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드러냈다가는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오바다는요 정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싶기도 하잖아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면 된다. 이가 바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섬김은 그런 거예요. 섬김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하는 것도 몰라줘. 나 칭찬도 안 해줘. 나한테 얘기도 안 해줘. 광고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니 그런 거 제가 또 눈치가 없어갖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되게 눈치 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은 나 혼자만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아까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렇게 있다가 당신이 권사님, 성도님이 가장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한테 주나? 그건 믿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밖에.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보고 갔던 그 길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게 충성입니다. 이 오바댜가 이렇게 100명을 섬겨요.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럼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이때 7,00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7,000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 여기 100명도 있었어요. 100명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겼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바다는 사실 크게 드러나는 두각을 나타내고 또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해 보자면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엄청난 희생의 사람이었고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희생과 섬김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